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 1년 내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써내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두 번째가 가족 구원. 이거는 기도 제목 내세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것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성령으로 올 한 해도 마감 짓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의 삶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감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인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놓고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계속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러고 살았고 율법을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겼겠냐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증거로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유대교에 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6절, 7절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율법이 있기도 전 430년 전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눈앞에 밝히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체험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죠. 그런가 보다, 어떤 교리적으로 내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적인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정말로 내가 눈앞에 본 것처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체험적으로 와닿게 되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육신을 마감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탄생부터 그리고 공생애,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다가 육신이 마감된 후에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성령으로 끝마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욕, 또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일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믿음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신년이 되면은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겠다. 또 내가 올해는 성경을 또 몇 독을 하겠다. 또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계획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에 져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며칠 정도는 반짝하다가 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도 다 못하고 그냥 또 한 해를 흘려보내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에 져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딱 시작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신 일에 대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처음에 감동받은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것이, 방학만 되면은 이 생활계획표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동그랗게 그려놓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막 무리한 계획을 짜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방학 숙제하고 또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범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마 그대로 했겠죠. 저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어렸을 때 한 번도 뜻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는 나약하고 또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충성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의무가 되고, 또 의무가 되다 보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일은 하고 있는데, 충성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던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이 끼어들어서 중간에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하고, 거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던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날 조짐이 그때부터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불만불편이 나오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맨날 똑같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성전 청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꼭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매일 안 하고,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정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거 내가 연초에 너무 내가 무리하게 작정을 했구나, 이거 참 조금 절제할 걸, 이러면서 불만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분량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그런 경우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섬기는 일,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이런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은 다음에야 너희가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또 영혼을 섬기는 일, 또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모든 일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일, 영혼 섬기는 일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눈에 탁탁 열매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게 전도 결의 대회나 이렇게 보고할 때 가면은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어떡하나? 그럴 정도로 예측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다 보니 내가 자빠져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신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마감 지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완전히 압도당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 나 자신을 100%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았다,
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 충만함을 최초로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순간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최초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성령 받았을 때 그때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회개가 뜨거웠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막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나고 막 그냥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령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렇게 완전히 압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면은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나는 가만히 있겠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불면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듯이 우리는 성령에 100% 압도당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감되는 이게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한 해를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부활할 때도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자꾸만 그 성령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견고한 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견고한 진이 다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항상 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거기서 탁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이 감정, 특히 어느 부분에 가서 취약점들이 다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것만은 내 도저히 못 참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근데 가족 건드리는 건 용서 못해. 이러면서 거기까지가 다 한계인 거예요. 그것만 딱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인 것이죠.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목회 방침하고 맞지 않으면요, 거기에 항상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죠. 나는 주일 2부 예배만 드린다. 그리고 나는 주일 2부 예배, 4부 예배만 드린다. 그 주중에는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공예배만 드린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지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 직분 안 받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딱 견고한 진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강제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좋겠지만은 성령은 인격이신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의사를 타진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지, 강제로는 그 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한계를 정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걸 탁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뻔히 보고 자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제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무슨 뭐 아무리 대단한다고 해도 그가 메시아? 그거 말도 안 되지. 이런 고정관념,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또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제발 여기 이제 떠나시라고 예수를 밀어내잖아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렇게 성경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는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만큼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웰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하게 일하실 수 없도록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무너지면은요 결국은 가다가 중단되고 말아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 특히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조금씩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 둥글둥글해졌어요. 옛날에는 참 성격도 참 괴팍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유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동탄연세중학교의 성도들도 나름대로 그런 가시들이 다 있어요.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그런 견고한 이들이 싹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탄연세중학교에 보면은 보는 건 많아요. 본교회에서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런 교만한 것들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육신의 소욕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충돌할 때 그 충돌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걸 가로막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 내가 정해놓은 그 견고한 진, 거기까지 딱 왔을 때 그걸 딱 건드리게 되면은 거기서 우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절대로 육체로 마감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성령으로 마감 짓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또 한 달의 삶, 또 1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